13세기 고려의 승려 이련은 삼국유사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삼국유사의 부처에 대한 불교의 부처의 유품에 대해서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진흥왕 때인 태청 3년인 서기 549년에 양나라 사신 심호가 부처의 사리 몇 알을 가져왔고, 선덕왕 때인 정관 17년 계묘년인 서기 643년에 자장법사가 부처의 두개골과 부처의 어금니와 부처의 사리 100개, 부처가 있던 자줏빛 비단에 금색점이 있는 가사 한 벌을 가지고 왔다. 그 사리를 셋으로 나누어 하나는 황룡사탑에 보관하고, 하나는 태화탑에 보관하고, 하나는 가사와 함께 통도사 계단에 보관했다. 그 나머지는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인류 역사에 훌륭한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서양에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칸트, 헤겔 같은 참 역사적인 철학자들도 있었습니다. 동양에는 부처, 노자, 장자, 공자, 한비자, 퇴계 이황에 이르기까지 훌륭한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중에 불교의 부처를 최고의 철학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죽음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철학적으로 사색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철학자들과 달리 실질적으로 실천을 하며 고행을 하며 죽음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일생을 보낸, 80여 세에 죽었지만 그는 정말 일생 동안 몸으로 철학을 한 훌륭한 철학자가 저는 부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마저도 죽음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사리 몇 개와 가시 한 벌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한 철학자라도 죽음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철학자들의 사상은 배우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움을 넘어서서 믿음의 단계로 가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어떤 철학자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한 철학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만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상은 이론이기 때문에 이론 저런 이론을 말할 수가 있지만 부활은 실제적으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나는 부활이요라는 말을 감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오늘 마태복음 28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다가 오후 3시에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까지 이렇게 사흘 동안 돌아가신 다음에 사흘 만에 일요일 새벽, 그러니까 오늘이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때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간 건 아니지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토요일은 유대인들의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쉬었다가 일요일 아침 새벽에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이 시신에다가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천사가 갔더니, 이 여자들이 갔더니 천사가 원래 유대인들의 그 무덤에 이렇게 굴을 파서 돌 무덤을 이렇게 만듭니다. 굴같이 파고 그 입구에다가 이렇게 돌을 막아 놓으면 이렇게 무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봤더니 천사가 그 돌을 옮겨 놓고 예수님이 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이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렇게 여자들에게 예수님의 살아나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려서 제 외삼촌 댁에 어려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외숙모가 오렌지 주스를 저한테 주셨는데 노란색 오렌지 주스를 한 번도 태어나서 먹어본 적이 없는 그런 오렌지 주스였습니다. 제가 오렌지 주스를 한 모금 먹고 도저히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실 뿐만 아니라 한 번도 먹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역겨웠고 이상한 맛이라서 한 모금 뭐 뱉을 수도 없어 그냥 억지로 먹었지만 2모금째는 못 먹겠더라고요. 오렌지 주스를. 지금은 잘 먹습니다. 지금은 잘 먹는데 그때 정말 처음 경험해서 제가 먹을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주위에 있는 친구들, 옛날에는 오렌지 주스 한 잔도 정말 부잣집이나 가야 한 잔 먹을까 말까 하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제 주위에 있는 친구들은 오렌지 주스를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애들이에요, 다. 그래서 제가 자랑하면서 오렌지 주스 너 맛이 어떤 줄 알아? 왜냐하면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오렌지 주스 맛을 설명하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렌지 주스의 맛을 경험하면 오렌지 주스의 맛을 뭔지 압니다. 그만큼 경험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경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가에 가서 예수님이 천사가 살아나셨다 해서 예수님께서 천사가 제자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알리라. 그래서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달려가고 있다가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경험을 한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론이 아닙니다. 어떤 사상을 배우는 곳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정도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혀 경험하지 못한 사람도 교회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경험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많이 경험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기 위하여 모인 곳입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만나게 되죠. 경험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하셨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베드로서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천년이, 이 세상의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것을 너희들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예수님과 시간적으로는 2000년이 떨어져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물론 늘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만 제가 어저께 설교를 다 마치고 기도하면서 주님, 내일 부활주일인데 우리 성도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제가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늘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부활의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내 눈에는 혹시 안 보이지만 부활의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내 일상에 함께 계시고 내 자녀들과 함께 계시고 부활의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꼭 마음에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17세기 프랑스의 사상가 파스칼은 빵세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 빵세에서 파스칼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들은 속임을 당한 자들이었거나 아니면 속인 자들이었다. 양쪽 다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을 부활한 사람으로 착각한다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그가 그들을 후원해 줄 수 있었다. 그러나 그 후에는 만일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부활하여 나타나지 않았다면 누가 그들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들었을까? 파스칼은 한마디로 말해서 만약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계속해서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도 한두 번 하면은 시간이 지나면 그 거짓말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만약 정말 부활이 거짓말이었다면 예수님의 일생 중에 가장 큰 거짓말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부활이 거짓말이었다면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곳에서 부활절 예배를 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실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도 드리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활은 거짓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사도들이 도망을 갔습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는 배반했습니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도망간 이 사람들을 모아낼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이 도망간 사람들을 다시 모아서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사실이고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내 눈에는 보이지 않더라도 부활의 주님이 계시구나.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갈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 당대의 가말리엘 문화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인이었고 아주 잘 나가는 그런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하여 일생을 드렸던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실제로 본 사람도 있지만 물론 보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은 끊임없이 전 세계로 전파돼 나갔던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앙이 무엇일까? 여러분, 신앙은 무엇일까요? 신앙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저는 오늘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여자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가다가 실제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자 여자들이 엎드려서 예수의 발 앞에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유령이었다면, 정말 부활하지 않았다면 어떤 환상을 보거나 환영으로 나타났다면 발을 붙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발을 붙잡았다는 것은 실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 부활의 몸, 물론 그 이전의 육체의 몸과는 다른 몸이지만 부활의 몸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활의 몸에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는 것은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 살아계시구나,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지금 우리 가정과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어떤 그런 영적인 경험, 체험, 그런 체험이 있을 때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을 넘어섭니다. 신앙은 지식을 넘어섭니다. 신앙은 체험이며 경험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신앙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날마다 여러분과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의 가정에 동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에게 주님의 부활의 주님이 동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포이어바흐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했습니다. 포이어바흐는 그의 유명한 책 종교의 본질에 대해서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가 존재했고 역사적 인물이며 기독교가 그 근원을 예수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가 그의 교설 때문에 고통을 받았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신 또는 신의 아들이며 처녀에게 잉태한 기적을 행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부정하며 병든 자를 단순한 말 한마디로 고치고 폭풍을 단순히 명령으로 잠재우며 이미 부패되기 시작한 죽은 자를 일깨우고 자기 자신도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사실을 부인한다. 포이어바흐는 엄청난 지식을 갖고 있었던 당대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헤겔 다음에 참 독일의 철학자로 포이어바흐를 칩니다.
그러나 포이오 바하가 아무리 철학적 지식이 많아도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 역사적 인물이라는 건 믿겠다. 그러나 예수의 부활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굉장한 분기점이 있습니다. 지식으로는 부활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 부활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문제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시고 믿는 자에게만 부활의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무덤에 가야 한다. 무덤에 가야 한다. 저는 오늘날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무덤입니다. 무덤. 영적인. 무덤에 가야 한다. 왜냐하면 이 무덤에 왔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제 해석입니다. 이건 신학적으로 증명된 건 아닌데 가톨릭에서는요, 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계셔요. 근데 개신교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죽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교회는 무덤입니다. 여자들이 최초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에 오는 것입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 올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고 강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종교가 강제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미 기독교의 정신을 잃은 것입니다. 강제하지 않는 것이죠. 다만 주님, 믿음이 있을 때만 교회에 올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만 교회에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을 때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도를 가르쳐줘야 합니다. 강제로는 안 됩니다. 강제로는 겉으로는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그것은 일시적인 것일 수는 있지만 지속적이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인 목회 철학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앞에 그냥 서 있습니다. 끝까지 이 강단을 붙잡고 주님, 성도들이 이 두 여자와 같이 믿음으로 무덤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때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이것은 증명된 건 아니지만 전설에 의하면 로마에서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리는데 우리 주님 예수님은 십자가에 올바르게 달렸는데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냐? 나는 거꾸로 다가달라 해서 죽었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부정했던 베드로가 그렇게 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삶이 달라집니다. 내 인생의 목표도 달라집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진짜 달라집니다. 저는 제가 제일 달라졌으면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진짜 달라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인데 부활의 주님을 더 만나서 달라져야지요. 예. 설교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삶으로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제일 먼저 달라져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도 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냥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종교적으로 내가 학습돼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을 항상 찾아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달라지는데, 부활의 주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두 여자나 제자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이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10절을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 여러분, 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라고 했을까요? 과거는 다 잊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도망한 거 다 잊겠다. 원래의 자리로 가자. 처음 자리로 가자. 갈릴리로 가자. 거기서 사역을 시작했던 그 갈릴리로 가자고 지금 말한 것입니다. 갈릴리로 가자. 예. 여러분, 그래서 이제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거기서 두 번째 사역을 하는데, 첫 번째 사역은 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다면,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온 세상을 향해서 뻗어가는 사역을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보자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요, 온 세계로 갔습니다. 도마는 인도로 가고요, 수많은 유럽으로 가고 영국으로 가고 유럽으로 가고 수많은 곳으로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그 사람 중에 토마스 선교사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순교도 했고, 여러분 언더우드 아펜젤러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부활절에 도착합니다. 부활절에 이 땅을 부활절을 밟게 됩니다. 예, 멋지죠? 예,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줬고, 그리고 지금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정기적으로 모이냐면,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한 날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늘 찬양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부활의 주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인생은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들이 무서워 떨니까 예수님께서 무서워 떨지 말고 갈릴리에서 보자. 새로운 사명을 주겠다. 그래서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온 세상에 나가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19세기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헨리 마틴이라고 하는 영국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헨리 마틴은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수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인도의 선교사로 떠납니다. 마틴은 특별히 언어에 특별한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틴은 인도에 가서 성경을 인도인과 아시아인들이 읽을 수 있도록 힌두어, 페르시아어, 아랍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특히 신약 성경을 페르시아어로 번역했는데, 페르시아어는 인도의 그리스도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있었지만, 복음을 들어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있었지만 자기 나라의 말에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상당히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20만 명의 인도의 페르시아어를 쓰는 사람들을 위해서 페르시아로 신약 성경을 번역해 줍니다. 페르시아는 지구 전체의 4분의 1이나 되는 사람들이 통용하는 언어입니다. 마틴은 이슬람 제국의 심장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약 성경을 번역해 주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의 핵심은 부활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이슬람의 마호멧도 부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도인들이 헨리 마틴의 페르시아로 번역한 신약 성경을 읽고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도 또한 죽음에서 부활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첫 번째 부활의 첫 열매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히 믿음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이 있을 때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만이 신앙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에게, 아니 저에게, 제일 먼저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 세상은 지나간다, 끝난다, 언젠가는 끝나고 주님 앞에 선다. 부활의 주님, 나도 부활하여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이 부활주일 하나님 믿음을 심어주시고 부활의 신앙을 특별히 심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